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계속 같은 본문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예배, 참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실제 요소들인 신앙 고백, 기도, 찬양, 그리고 봉헌이라고 하는 네 가지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또 예배의 요소가 모두 다 중요한 순서들이고 요소들이지만 그 중에도 특히 설교는 가장 중요한 순서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무엇인가,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연구와 또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배 늘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은 그다지 생소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물론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늘 설교를 받아야 되는 모든 예배자들이 똑같이 질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설교는 어떤 탁월한 연설가의 연설이 아닙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기는 시간은 더구나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특별히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교자 개인의 지식이나 혹은 설교자가 가진 어떤 상식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받는 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라고 하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목사들과 교회들은 이 교단에 속해 있는 한 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헌법의 큰 섹션 하나가, 헌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Church Government, 그 다음에 Discipline, 그리고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배 모범이라는 큰 섹션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일종의 모범서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53장에 보면 Preaching of the Word 라고 하는 제목 아래 그 설교가 무엇이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능한 한 함축성 있게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내용만 조금 읽어드리면, 우선 설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말씀 선포는 Preaching of the Word, 즉 설교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제정하신 분으로서 그 예배 안에 반드시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제정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돕도록 설교는 선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 설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체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진리 체계를 한 번의 설교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 체계 가운데의 어떤 부분만 그 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걸 설명 내지는 변호, 반대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일종의 변호하는 시간이 되겠고 이미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분들에게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말씀 선포는 많은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요구하며 목사들은 마땅히 신중하게 자신들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는 어려운 부분들이 꽤 됩니다.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분이 많은 연구 그리고 묵상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목사들은 아주 신중하게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설교를 적용하는 방법, 즉 설교자가 설교를 실제로 할 때 목사는 명령이나 초청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강권할 수 있다. 다양한 양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설교를 할 때의 명령 내지는 초청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하고 이미 믿은 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강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신약 시대의 설교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흡사한 역할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요약하면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달은 메일맨이 그냥 우편을 딜리버리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전달은 전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양상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을 풀이해서 깨닫게도 만들어주고 또 그 말씀을 알면서도 이해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신랄한 질책과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순종하면 격려와 칭찬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했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심지어 왕까지 지도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예가 한 세 사람 예를 든다면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일은 아주 권위 있는 일종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왔고 그 사울 왕이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가차없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망령된 일까지 할 만큼 사무엘의 역할은 사울에게는
아주 막중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역할이죠. 나단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이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섞어서 어떤 부자가 많은 가축이 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걸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죽였다. 그런 비유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게 설교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 탁월한 비유적인 설교를 다윗 왕이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엘리야도 비슷하죠. 타락한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리는 그런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일종의 간접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설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저를 포함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그 예배 속에서 이 선지자들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는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줌으로써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이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혹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씀의 원리에 합당하게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이게 설교자의 책임이고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므로 가감없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시대와 현장과 그 청중에 아주 적실하고 합당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그 엄숙하고 존엄한 순간이 바로 예배의 설교의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양한 설교자들의 다양한 개성, 다양한 능력, 다양한 은사, 다양한 스타일을 다 사용하시면서 설교를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이 다 기록됐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다 다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적은 성경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사람의 각각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들의 개성과 인사와 그들의 재능과 기질, 능력들을 전부 사용하셔서 그 독특한 하나님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 근데 특별히 유기적 영감, organic inspiration, 이제 교리 설교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마태가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마가가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 organic inspiration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저자와 합작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선포되는 설교는 역시 그런 식으로 그 설교자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과 재능과 기질을 따라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달되는 것이죠.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폭넓게, 아주 다양하게.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가장 적실하게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오고 또 목회가 시작되어서 설교자로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 시간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절정을 이루는 예배 시간이다. 예배 순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교에 적용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중들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하는 시간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회중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구어 주셔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설교자가 참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설교자가 우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풀어내고, 거기에 많은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장 적실하게 듣는 성도들에게 그 설교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상으로 선포되는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단에 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 서셔야 돼서, 늘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몫을 더 잘 감당하도록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몫은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의 몫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설교 말씀을 받는 자세,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한 성경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요소입니다. 당연히 설교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청중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저를 통해서 설교가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받는 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이 전달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이 사람의 말처럼 들리고 사람의 말로 받아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세를 갖출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제일 앞에 앉아서 저도 듣습니다. 그때마다 노트 필기를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자, 성경 하나를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에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 페이지에는. 자,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는 것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아요. 3 weeks.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을 읽어보시면 그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쫙 퍼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즉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가지고 받았던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 말씀을 받는 그 교회의 청중이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연설가의 기가 막힌 연설 같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는 받는다 할 때에 그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를 성경이 얘기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servan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낱 servant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여호수아가 물론 능력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괄목할 만한 자세였어요. 여호수아 1장 바로 첫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18절을 내려가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지도를 받을 때에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얘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전형적인 예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돌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돌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럴 때 그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반항하는 기색이 없고 전체가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유니티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리고 성은 마지막 13바퀴째 돌 때 함성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 모두가 연합해서 받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역사적 일화인 것이죠. 예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의 은혜 받는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진정한 은혜를 받지 되는 것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멘의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을 말로 하라는 것은 그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의 아멘이라는 자세가 돼요. 아멘은 I believe 그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 대신할 다른 헬라어가 없어서 초대교회도 그냥 아멘을 썼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을 받는 또 하나의 자세는 거부하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열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웰커밍하는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의 2장과 7장에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둘 다 탁월한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쫙 설교를 하죠. 설교의 마지막 핵심과 결론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청중들의 반응이 2장 3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않고 마음이 너무나 찔렸어요. 가책이 됐던 것이죠. 그럴 때 묻습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7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데반이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죽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재미있는 것이요, 이 헬라 원어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반응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떻게 됐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둘 다 기가 막힌 명설교들이었어요. 그런데 듣는 청중들의 이 마음의 자세가 달랐어요. 하나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였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닫아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그리고 이를 가는 자세였습니다. 결과는 한쪽은 3,000명이 회개하여 하루아침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분산시켜버리는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면 귀라고 다 귀가 아닙니다. 다 듣는 귀가 아니에요.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대표 기도자들이 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모두가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설교 말씀을 받을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내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마음이 닫혀서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말씀,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표 기도자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모든 청중이 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받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은 제가 그대로 성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저는 설교 듣는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경적인 예화가 바로 이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을 하죠. 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인데 그건 사실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씨를 받는 땅의 비유입니다. 씨를 받는 밭의 비유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은 받는 그 양상이 각각 다양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농사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농사법과 좀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그 농사법은 주로 이제 땅이 네모나 있고 가운데로 10십자가 이렇게 나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양쪽에 씨 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뭐 룩색처럼 달고는 길을 지나가면서 이걸 던지는 것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린 씨앗이 공중으로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떨어지는 씨앗은 다양한 땅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예요.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밭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져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거의 예외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비유들, 패러블들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는 해석을 안 하셨는데 이 비유만큼은 그 삼복음서에 전부 해석이 나와 있어요. 길가는 뭐냐? 길가는 농부가 수년, 수십 년 동안을 걸어다닌 땅이기 때문에 그 씨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새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물론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새가 와서 그냥 마귀가 금방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지면에 약간의 흙이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얕은 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해가 뜨니까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 해석은 잠시는 기쁨으로 받는 듯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까지를 못 맺는다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이 땅은 괜찮은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엉겅퀴가 위를 싸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덤불이 막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해석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환난이 닥치고 뭐 이럴 때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밭에 대한 표현을 제가 좀 재미있게 관찰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근데 마가복음 4장 20절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 카노스, 좋다, 아가포스. 이 두 말이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흔히 하는 말로 양질의 마음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락없이 설교를 듣는 그 자리의 순간적인 상황의 현상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 빚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포함한 우리 전 인격이 점점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결국 그 말씀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이 말의 반대가 되는 말을 쓰라고 할 것 같으면 악하고 못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못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듣기 위해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전체가 착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도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전체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바탕 위에 예배도 바로 드려진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계속 일구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을 넘도록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 아내를 5번을 두드려 패고,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5번을 두드려 패고, 옆집 여자와 5번을 잠을 자고, 남의 물건을 5번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그냥 말끝마다 입에서 내뱉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기 와서 기가 막힌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은 그 말씀의 준비가 시작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부터가 그렇게 돼야만 해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느껴지면,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죠. 청중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해괴망측한 온갖 종류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악하고 못된 마음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라 이 말이죠. 네 번째, 제가 5번째라는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는 3번째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했죠. 설교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긍정적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설교가 뭘까요? 좋은 설교라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른 설교, 올바른 설교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바른 설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기분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 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오히려 정반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설교도 있지만 상당히 자주자주 바른 설교는 심지어 무서운 경고와 질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설교가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 아픈 곳이 더 찔러져서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도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설교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그 모든 설교가 우리에게는 약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분은 설교 듣는 자세를 흙 속에서 돌이 아닌 금을 캐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설교를 금을 캐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더니 덧붙이시기를, 어떤 사람은 매번 아쉽게도 금은 버리고 돌만 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시간 설교를 듣고 건진 것이 고작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종종 보면은 돌을 캐지 말고 금을 캔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설교자도 완벽한 설교자가 없어요. 야고보는 말에 흠이 없으면 완전하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부분적으로 내용이 미흡할 수 있어요.
또 표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올바른 설교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전해지고 있는 설교라면 그 설교 말씀 안에는 건질 만한 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캐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금을 건질 수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올바른 설교라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는 나에게 주시는 아주 적실한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 반드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걸 금을 찾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키면 제자 훈련 안에 한 방법으로 설교 듣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원리에 합당하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내게 어떤 말씀으로 지금 유익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적용을 줬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만 반드시 적용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전혀 필기를 안 하신 분들에게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기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적어둘 만하죠. 저는 이게 대단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아닌 나에게만 적용한다.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없나요? 이거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맞나? 이러면서 그 사람 너 얘기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많죠. 네. 그거 우리의 죄성입니다. 영락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그 현상인 것이.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엄청난 4x4가 내 눈에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조그마한 그런 티, 그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적용되고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웬걸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embrace 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렇다면 설교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평생 설교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 삶의 중요성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준비 하나를 더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나도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설교 말씀을 듣는 훈련.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전부 저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30여 년 동안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평을 하려면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시대는 정말 헛된 말,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정말 이 거짓된 잘못된 말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 말씀들은 저는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될 만큼 가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면 어느 정치가들의 말보다도 더 훌륭한 말들이고, 가르침이라면 어떤 교육가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좋은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까? 열심히 잘 들어서 다 외워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런 집중도 없고 듣고 나면 흘려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저는 좋은 책은 몇 번이고 읽습니다. 좋은 영화는 몇 번이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는 우리 설교 말씀이 일반 책이나 영화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와 무게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잊어버릴 수, 설교와 관련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춘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소식을 잘 몰라요. 한 15년 전 연세가 그 당시에 70을 훌쩍 넘기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은 매 설교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노트 필기를 하셨어요. 앉아서 노트 필기를 위에 다 노트 필기를 하셨어요. 그럼 설교 시간에 막 가능한 대로 많이 적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 필체도 엉망이시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에 주일날 댁에 돌아가시면 그 댁에 가셔서 그걸 깔끔하게 다시 자기의 좋은 노트에다가 그걸 다시 옮겨서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정리 과정 속에 그분은 통곡을 하며 울기도 하시고 그러셨다. 며느리와 아내가 아주 종종 저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두 가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설교를 노트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빠짐없이 최선으로 집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눈을 감고 이러고 듣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집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시작하셨겠지만 5분이 안 돼서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 우리는 이 컨템플레이션 하는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도 눈을 감으신 분이 안 계셔서. 저는 설교할 때 아이 컨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교자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인데 옆으로 빠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그 옆에 자리가 많아요, 지금. 네. 내가 작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 여기 써 있으니까 설교 제목 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 원고에 써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가능하면 노트 필기를 하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또 하나의 받은 복이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집에 가셔서 다시 그것을 정리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그 유니크 블레싱을 그분은 체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다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제 설교를 제가 혼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3번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용어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도 달라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종종 설교 시간에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혼자서만 경험을 합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서 자다가 말고 갑자기 우는 제 모습으로 왜 울어 여보? 그래서 그냥 계속 주무셔요. 저는 지금 설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거는 개인적인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죠. 이춘식 집사님,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결코 제 설교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어른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믿지 않아요. 절대로. 이분이 예배자다운 자세, 설교를 받는 사람의 그 자세가 그 한 제스처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은 다음 주부터 제발 노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머리 좋은 건 알지만 내가 어르신들에게는 이 부탁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난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론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적용을 가능한 상세한 대로 나눴습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매일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대표 기도자들은 정말 정성껏 기도를 잘 준비해서 오셔야 되지만 회중들은 그 대표 기도에 다 같이
늦지 마세요. 오늘도 늦은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늦는 거 이해되는 일이지만 상습적으로 늦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먼저 오셔서 잘 준비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성가대, 찬양팀 잘 준비해서 하늘의 찬양이 울려지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중이 더 중요해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 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 속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봉헌 찬양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우리의 봉헌이 단순한 돈 몇 푼을 적선하듯이 넣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잘 준비된 그런 헌신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봉헌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단순히 그저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히 선포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던 너무 단순한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최선으로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의 말을 또 인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소성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지성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의지가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 1분간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팀은 나오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찬송가를